51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혹시 친밀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 벌써 1년 10개월이 됐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자, 오늘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과 둘째, 나는 아직은 세상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이면 아멘 하시고 2번이면 노멘 하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노멘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은요, 당장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때문에 세상에 제약을 받아서 힘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나중에 천천히 믿지요, 천천히 더 친밀해지지요, 지금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쾌락을 누리고 세상을 탐닉하며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사탄과 친밀해지는 것, 세상과 친밀해지는 것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똑같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후가 달라지잖아요. 사탄과 세상과 친밀해지면 이 땅에서 기껏해야 한 100년 편안하게 기쁨으로 쾌락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영생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기껏해야 100년이 안 될지 몰라도 그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좀 참아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나중은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계신 곳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지금도요, 아직도 야만족들이 사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죽음을 갖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님께서 계신데, 그분에게 어느 분이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땐 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두렵다고 하든지 풍토병이 어렵다든지 짐승들이 무섭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더워서 힘들다, 추워서 힘들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죠. 내가 매 맞는 것도 참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질병도 참아냈고 기후도 참아냈고 가난함도 참아냈고 배고픔도 다 참아낼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봐 그것이 매일같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척박한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을 놓쳐버릴까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나버릴까봐,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나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인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할까봐 걱정된 적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에이,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해본,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도 서슴없이 짓고 남도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허탄한 농담과 음담패설과 욕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다가 몸을 갖다 매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 즉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마음에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 그 여인을 취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한 시예요. 그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걸 나만 지은 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네.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죄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나가 멀어지는 거, 나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성령이여, 제발 내 가운데 제발 계셔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할까?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도 합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저 북한 땅이에요. 그것을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그들을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공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정말로 네가 전쟁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한 땅에,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부터 회개해야 전쟁의 소문이 없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북한 땅의 전쟁을 멈춰야, 핵실험을 멈춰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전쟁이 없어져요.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뭐가 한류가 이 엄청난 세상을 완전 뒤덮어버렸어요. 한류가. 뭐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방역과 같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을 주시하고 있어요. 정말 어깨가 어떻게 보면 으쓱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우리나라는요,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고요,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세계 1위고요, 이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낙태율이 1위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1위고, 성형수술도 1위고, 술 소비량도 1위예요.
세계에서 술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는,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무거운 죄의 심각함을 갖다가 모르고 빠져들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우리가 회개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한국 땅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아주 음란하고 패태한, 아주 퇴폐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에 죄인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에 불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불을 내렸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켜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꾸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참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아직도 어느 교회 어떤 골방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은밀한 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또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모든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마지막 때 그 선과 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볼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나?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못 찾았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를 갖다 은밀한 곳에 숨기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마치 그 닭들이 머리만 갖다 팍 박아버리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방법, 바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평화를 끝까지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면 돼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은밀한 죄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집 앞마당에다가요 폭탄 몇 개만 떨어뜨리면 돼요. 저 연평도 그때처럼요, 여러분 집 앞에다 폭탄 몇 개 떨어뜨리든지 아무튼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막 흔들어 버리면요 죄 지을 시간 없어요. 그냥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일 겁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다가도 하나님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학위 받으려고 필리핀 갔다가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제 방이 12층이었는데 6.4 지진이라는 걸 처음 맡아봤어요. 6.3이거든요. 6.3 지진이 왔는데요 이 호텔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샤워하고 가운이 있길래 속에 팬티 하나 입고요 가운 하나 걸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누워있었어요. 침대에 잠깐 쉬려고. 그런데 이게 막 흔들리는데 침대가 떨어졌어요. 막 흔들려서.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필리핀 빌딩이 튼튼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필리핀 가보면 알지만 집집마다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대충 지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둘이서 막 옷 입을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뛰쳐나와가지고요 엘리베이터 못다가 다 막아놨더라고요. 11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11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직원용 계단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서 그 지진이 끝날 때까지 서 있는데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몰라. 굴러가면서 뛰어내려왔어요. 평생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단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요. 별별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다 들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 방법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싹 뺏어버리거나 건강 한번 무너뜨려버리면 갑자기 오늘 의사를 통해서 아무개 역시 당신을 앞으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래버리면 죄 지을 시간 없어요. 그때 되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지경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 흔들지 않을 때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정릉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연세는 많지 않아요. 환갑 지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그 딸이 지금 딸이 대학원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렸을 때 딸을 갖고 학교를 데려다 줬대요. 학교 좀 멀어서 가끔씩 차를 태워줬나 봐요. 차를 딱 타고 같이 이제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어저께 기독교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지옥에 갔더니 지옥 맨 꼭대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었대. 지옥에. 그리고 천국에는 그럼 누가 있었느냐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천국에 있더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뜨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가 지옥에 있다는 말 듣고. 그 딸이 또 그런 얘기 할 줄을 몰랐죠. 근데 그 딸이 가만히 아빠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막 울긋불긋해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었나 봐요, 딸이. 그러니까 딸이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괜찮아. 지옥의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맨 꼭대기에 있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면요, 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느냐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죽고 나서야 지옥을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죽음 다음에서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지옥을 체험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닙니다. 죄 지으면요, 지옥, 즉 죽어서 지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았나, 들키지 않았나, 아이고 이거 두려운데, 떨리는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막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당장 지옥을 경험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면요, 만약에 지나가다 누구나 툭 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뭐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말 안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봤더니 그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미안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요, 누가 날 보고 있으면 당장 즉각 뭐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 있으면서 죄를 지었다면요, 그것은 즉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또 지었네. 할렐루야.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죄를 짓고도 한 주간, 한 달, 몇 년 회개하지 않고 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 마음에 있는지 한번 노크해 보셔야 돼요. 똑똑똑 내 안에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그가 승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500명이나 바라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의 그곳에 있는 중에도 주님이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 본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한 것이지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는 그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겠어요? 그 말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기로 이끄시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깐부되세요, 그것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깐부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요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를 쓰며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분들에게도 권면하여서 몇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도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전에도 성령의 체험과 강렬한 회개와 극적인 결단의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제 삶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조금의 어려움이 오자 옛날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제 다시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착각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삽니다. 새벽부터 잠자기까지, 그래서 생활이 다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특히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그런 회개, 이건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또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때마다 하는 회개,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회개로 울고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자백을 한다 할지라도 더욱 좌절감에 빠질 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본다면, 정말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뜻, 그 의미, 그거 바라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숨이 막힐 거고,
또 재미없는 삶처럼 여겨질 것이고 또 두렵고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내 건강이 유지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식습관을 갖다가 조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뭐 고기나 아주 달고 짜고 했던 것들, 야식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거 해야 내가 건강에 온다는 거 알지만 에이 못하겠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면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것은 식습관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체질화되어지면 이게 그 안에서 느끼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선한 맛이, 그 기쁨의 맛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토저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 교회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났다면 그 교회는 90%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지금 이 교회들은 성령님이 떠나셔도 10%도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그 당시에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 교회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떠나셔도 10%도 차질이 없어. 떠나셔도 교회는 유지가 돼.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막 성장을 하고 크게 교회도 지을 수 있어. 기업처럼.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움직이고 운영됐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움직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기업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곳에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그곳에 일하지 않아서 같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홀가분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곧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나면 다시는 옛생활로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옛생활이 아주 끔찍하게 여겨질 겁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식생활을 갖다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요, 옛날 그 이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돌아가기 싫을 거예요. 보기도 싫어. 끔찍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만 하면 아주 끔찍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기 싫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네 단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아기가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영적인 청년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청년은 스스로 무엇인가 알아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아비들은요, 그러한 또 자녀들을 낳고 재생산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가 좀 많이 나오셔서 정말 영적인 아기 같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갖다 좀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잘 양육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좀 되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영적인 아기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넘어져요. 스스로 두 발로 든든하게 걷고 뛰기까지는요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직 영적인 아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를 계속 넘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넘어지면 아직도 영적인 아기인 거예요.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지난 날을 후회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기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영적인 악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간다면 난리 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너를 갖다 만나주고 내 자녀로 삼아준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안 된다고요. 그러나 속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좌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참 그거 하나는 참 우리 기가 막힌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 좀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실수한다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넘어지는 숫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십자가에서 물갑게 다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이럴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혼만 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안아줄 수 있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뭐 무리를 걷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아세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친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아세요? 그거는 별책 프로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더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제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시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5편 14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또 경외하는 자들, 또 그의 언약. 이 세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친밀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즉,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면요, 하나예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죄짓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걸로 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뭐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은 누구에게 또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겠다는 복이 365일 24시간 아니 1분 1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